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출산과 코로나 등으로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줄고 있어 문제인데요. 취약 전 어린이 선교를 위한 보육시설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맞은 교회 내 영유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 기자. 과거 교회마다 선교원이라는 곳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교회마다 취약정 아동의 신앙교육과 돌봄을 위해 성교원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교원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물론 다가서 역할까지 했는데 한창 때는 전국에 1만여 개의 성교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어린이 성교회 총회에 따르면 현재 법인에 등록된 성교원은 전국에 3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초 전국 1만 5천여 개에 달했던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99.8%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유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교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요. 정부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 교육이 시행되면서 성교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관리를 받지 않는 성교원은 교회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네, 선교원이 줄어든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요즘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회 내 보육, 유아 교육 시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예, 교회를 포함한 전국 어린이집 수가 지난 4년간 8천여 개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923개로 2018년에 비해 8,248개, 그러니까 21%나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서울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사립유치원 19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남에 있는 한 중형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올해 폐쇄했습니다. 인천에 있던 대형교회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올해 문을 닫았는데요. 한때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대기까지 걸었어야 되는데도 운영난에 빠져서 아쉽게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교를 위해 오히려 보육기관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문 닫으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또 안고 있는데요. 이런데 교회가 영유아 돌봄과 양육 서비스를 확충하면 이런 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우선 교회의 유휴시설,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돌봄을 제공할 것이 충분치 않으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이제 교회가 공부반, 성교원, 아기학교 등 다양한 시설로 돌봄과 대안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했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교회 시설을 활용하면 돌봄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유휴 시설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또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신천 성결교회가 좋은 사례인데요. 신천 성결교회 어린이집은 민가 간이 협력해서 세운 최초의 어린이집입니다. 신천교회는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예전에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1층을 어린이집 시설로 내놓았습니다. 네. 교회의 남은 공간을 마포구에 제공했고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회는 재정과 관리 등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보육과 유아 교육의 효과를 누리고 학부모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평균 2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민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집 확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신앙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선교원이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희생과 투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선교원을 다시 시작한 교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처럼 성교원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에 있는 서산 성결교회에는 오히려 2020년 성교원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집이 요양원이나 다른 복지시설로 변경하는데요. 서산교회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성교원으로 재개원한 것입니다. 다니엘 성교원이라는 곳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종교 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하는데요. 서산교회는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어린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교원 운영을 결단했습니다. 네. 다니엘 성교원에서는 일반적인 보육과 유아교육은 물론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성경 중심의 교육과 성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 없이 성교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런 뜻에 공감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안아도 성교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성교원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더 확산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황승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